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를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의 거인들, 믿음의 거인들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성이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소망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또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한꺼번에 갑자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빠져들기 때문에 이것을 자각하기가 힘들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그 여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꼬꾸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졌다, 영성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에는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지금 막 갈망하고 또 간절히 원하긴 하지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지금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단절된 것 같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뒤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이 예배를 아예 못 드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윗을 버린 것도 아닌데 다윗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이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신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는 여전히 문제에 계속 눌려 있고 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이 영적 침체의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책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신앙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며 이 영성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단의 소리도 듣고 사람들의 말도 듣고 또 불신자들의 말도 다 듣습니다. 이 오늘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가 있습니다. 42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비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을 리가 있겠어? 뭔가 하셨겠지. 뭔가 도우셨겠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영적인 핍박과 공격을 당하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낙심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뭐 어쩌고니 저쩌고니 또 한국교회는 뭐 끝난 것이 아닌가, 부정적인 말들, 악의적인 말들, 불신자들의 이 말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또 마음이 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에 어느덧 내 마음도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를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이고 의심스럽고 또 헌신의 기쁨도 없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 근데 이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인도자가 긴장을 너무 했는지 실수를 합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질 못하고 그 말을 믿기까지 해버립니다. 아,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돕지 않아.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을 돕지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고 믿기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고 심지어는 이상한 말들까지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때에 시편 기자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시편 기자가 낭망하고 마음이 어려웠지만 실상 그는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듣고 있다, 나에게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낭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의 기자가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즉, 이 시편의 기자는 전혀 낭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낙심 상태에 있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그는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아프고 우리의 하고 있는 일이 큰 어려움과 실패가 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처지에 있어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고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요셉이 끌려가도, 다니엘이 끌려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안전하였고 결국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물을 마셔야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는 주님의 음성에 육적인 귀만 기울였기 때문이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른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지만 설교자가 뭐라고 하는지에 집중하고 찬양 인도자가 뭘 불렀는지, 찬양팀이 뭘 불렀는지, 대표 기도자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이 시편의 42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예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영성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낭망하고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침체의 자리에서 점차 일어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또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여전히 낙심이 있긴 하지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주를 기억하니이다. 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헤르몬산과 미살산이 우뚝 선 이곳에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이곳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즉 주님을 생각합니다. 즉 점차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침체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상황에서 다 벗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다윗의 심령의 이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회복되고 있는 다윗이 7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휩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잘 들리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내 심령이 점차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휩쓸기 시작한다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의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찬송이 넘치게 되고 기도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다 짜증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찬송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침체돼서 다 짜증나고 사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 산다는 것이 두려움이 올 때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찬양과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편 4절, 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동역자들과 함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다윗이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영적 침체에서 빠지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됐는데 이런 위기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일까? 아니면 백성들을 대피시키는 것일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옵니다. 위기가 오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힘껏 예배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들어야 할 때야.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고 저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기 속에서, 여전히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침체는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4월 달에 고난의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은 그리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하는데 왜 낭망하니? 왜 나를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니? 왜 나를 기뻐하지 않고 있니?
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고 있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와 찬송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 고난과 시련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꼭 예배 성공하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모두 벗어나서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